이 무더운 날씨에 이 전기값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 놓고 틀지 못했습니다. 또 이 날씨도 날씨지만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 결혼 문제라든지 뒷바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 개인의 어떤 노후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달은 진짜 괜찮을까 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몇 년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 년 안 있으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는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2, 3년 안에 나오기 전에 빨래도 해주고요, 설거지도 해주고요, 우리 강아지 운동도 시켜주고요, 다 합니다. 요리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들려주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도 불안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땀 흘리면서 힘차게 살아왔지만 왜 이렇게 마음 놓고 살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실한 거, 그래, 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한 가지라도 붙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이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데 유독 나이 든 사람만 이 두 가지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20대, 30대들도 똑같이 고민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림 없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아니면 내 직업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은 여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죠. 진정한 신뢰는 그 어떤 것에도 둘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깊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짧은 두 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절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혼탁한 이 세대에서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과연 주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를 신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가 31장까지 돼 있어서 어떤 분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잠언서는
세상을 영리하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이 거룩한 지혜서가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든 너는 마음을 대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뢰한다는 말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산해 보셨죠? 막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서 막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그 바위 위에 탁 누울 때 편해요, 안 편해요? 등산을 안 해봐서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모든 무게를 바위한테 딱 전가시켜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편한 건 사람한테 기대는 게 그렇게 편하잖아요. 그죠? 다 맡기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지 않고 그 무겁고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통째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기울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하게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 선택, 이것이 중점적으로 모인 인격의 중심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일날에만, 그리고 위기 순간에만 마음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과 판단과 두려움까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변합니다. 환경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계산하고 설계도 해보지만 내 생각대로 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을 붙잡으면 우리도 태풍이 불어도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강한 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강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도 알지 모르는 그에게 그냥 무작정 떠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떠납니다. 인간의 명철로 보게 되면 저렇게 무의미하고 저렇게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있나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작정 떠날 수 있었고, 그 떠난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훗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명령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웁니다.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 신뢰 끝에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숫양을 친히 예배하셨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요, 여호와 이래라는 말, 그 문자적인 뜻은요 더 오묘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마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준비하셨다, 이런 뜻.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날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1초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언제나 우리 계산보다도 앞서 계십니다. 전적인 맡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장수술 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대에 눕는 순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마취가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의식이 사라집니다. 몇 시간 동안 심장도 어떻습니까? 기계가 대신 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전신 마취했을 때 내 체온도, 내 혈압도, 내 산소 포화도도 여러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집도에 의해 손, 마취에 의해 그 판단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것은 내 손에 쥐고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 마취적인 그런 신앙, 아니면 마음의 전부를 그분 손에 올려드리는 전심 마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자녀의 앞날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되돌아보게 되면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신뢰의 자리를 하나님께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신뢰하는 것 다 하나님께로 옮겨놔라. 네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옮겨라. 계산하는 거 있다면 믿음으로 움켜진 손에서 맡겨드리는 손으로 옮겨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죠? 휴대폰 봐야죠. 무슨 문자가 왔나, 어떤 게 왔나. 성도 여러분, 아침이 먼저 뜨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자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걱정하자고요. 일어나자마자 걱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염려거리를 예수님께 드리자 이겁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는 방향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뢰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붙들어온 자기 확신의 지팡이를 내려놓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명철의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판단, 내 경험, 내 계산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서 세운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은밀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명철이 뭡니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 나쁜 것 아니지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 분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무지가 아니고 신뢰는 무책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명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말씀에 스포트를 받지 않은 그 명철은요, 그 판단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쉽게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은 거겠죠. 하나님이 내 길을 탁 막을 때가 있어요. 그 맨 처음에 탁 막히면 마음이 어때요? 막 짜증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게 되면 내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의 보호였다라는 사실을 알 때가 있더라고요. 왜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시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면 지름길도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네,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 지혜, 네 판단, 네 생각을 제발 말씀 밑에 두어라, 말씀 아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옳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철입니다. 끝까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남쪽 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고요. 르호보암 왕의 손자가 아사 왕인데요. 아사 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사가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취한 태동이 참 귀했어요.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부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100만 대군을 친히 흩어져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사 왕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역대하 14장과 16장은 세월이 한 2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역대하 16장에 보게 되면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쪽 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남쪽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침략을 받았으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아람 왕 벳 하닷을 찾아가서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 줍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길을 해결해요. 이 아사 왕은 이제 이 외교적 수완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선지자 하나니가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더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럴 때도 있긴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내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판단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뜻을 다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나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움켜질 건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그 명철이 우리의 교만이 되고 우리 가슴속에 은밀한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때로는 조금 늦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멈춰서야 됩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불리해 보여도 나는 정직한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명철은요,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명철을 내려놓는 자리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입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삶을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큰 일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돈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자녀를 돌볼 때도,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 있을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계신 건 나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 계십니다라고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마다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물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도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됩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명철로 보게 되면 요셉은 이미 끝난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도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7 암소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7 이삭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는 순간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요셉이 그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지나온 수많은 굽은 길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곱게 편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요셉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결과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군요. 그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이끄시는 그 어떤 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 거북 새끼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수천 마리가요. 그리고 드넓은 바다를 수천 킬로나 헤엄쳐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그 해변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지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이도 없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오랜 연구기간 동안 연구 끝에 그 비밀의 일부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은 마치 몸속에 나침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침판 있잖아요. 나침판 북쪽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막 흔들어도 결국은 그 빨간색은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켜요. 안 봤어요? 그 북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라 그래요. 그 자기라는 것이 바다 거북이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것으로 정확한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출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녀와 이야기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도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서 내 인생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라는 말은 뭐예요? 무게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기대는 겁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 내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 두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내 길을 지도하신다. 아멘.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명철을 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뢰의 자리를 주님께로 옮깁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두지 말고, 재산 앞에 두지 말고, 내 계산 앞에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뢰의 자리를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구분기를 곧게 하시고 거친 광야를 평탄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